토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사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20세까지인 인생에 있어서 봄이라는 겁니다. 봄. 그리고 20세에서 40세까지는 여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40세에서 60세까지는 가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60세에서 80세까지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토른이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1년이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사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잔설이 내리는 낙엽지는 가을이 있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를 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사계절처럼 순리를 따라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면 좋겠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사계가 순리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 없이 슬픔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의 눈보라가 찾아오는가 하면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빈부 귀천의 구별도 없고,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낮이나 밤이나 자기 멋대로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대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이 절망적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죽을 병이 들었던 한 나라의 통치자 히스기야. 이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죽을 병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질병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질병이죠.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외국의 귀분이나 국빈이 올 때마다 차량이 통제가 되고 보안을 위해서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가포 비상령이 선포되고, 그래서 골목과 거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코트를 하면서 이 거리를 통쾌하게 달리는 차량의 행렬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차량의 통행, 사람의 통행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의 인생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그들이라고 해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빈이라고 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국빈이라고 해서 질병이 피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아니면 병이 들고 왕이면 병이 안 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 이 시련, 이 질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이 이런 그 천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게 있어요. 그 확실한 게 뭐냐? 그 병은 불치의 병이고 그 병은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해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유언도 하고 네가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의 계승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그걸 실현도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깨끗이 다 정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죽을 날만,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을 때가 되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2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는 19장에 가서 보면은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격퇴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는 막연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인 경험, 체험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의 살고 죽는 문제까지라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낫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갑자기 중병에 들어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력조차도 없었어요. 절망의 상태, 달찐 상태, 그것이 히스기야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침상에서 들어 누운 채 얼굴을 가지고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더라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침상에 누워서 벽을 돌려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 벽 쪽에는 뭐가 있느냐?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경험이고 히스기야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지금 병 들었어요. 죽일 병이 들었어요. 탈진해서요. 성전에 올라갈 그런 기력이 없어요.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는 낫을 돌려서 성전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눈앞에는 지금 두꺼운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그 벽 건너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벽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벽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망의 벽, 좌절의 벽, 낙심의 벽, 질병의 벽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죽을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받았던 히스기야가 그저 일어나지는 못하지만은 머리라도 돌려서 벽 너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벽은 단절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라.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슴에 품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전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보시기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주님을 대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어찌 보면 요셉의 삶과도 같은 것이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을 원해요. 진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을 다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라. 누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고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도록 지금까지 살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히스기야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지켰더라. 진실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살아온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실로, 내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다는 겁니다. 이 질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했더라.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왜 우는가라고 하는 글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세 가지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우는 이유. 첫째는 욕구 불만 때문에 운다. 욕구 불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사표시를 위해서 운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운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우는 것은 곧 언어의 표현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보면은 배고파서 웁니다. 우는 소리는 뭐냐? 젖 달라는 거예요. 엄마 젖 주세요, 젖 주세요. 말을 할 수 있으면 말로 엄마 배고파, 젖 안 줘, 젖 주세요. 그럴 텐데 이 어린아이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아기에게 젖 줄 시간을 깜짝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일만 하다가 어린아이가 울면 아차, 먹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손을 씻고 들어가서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리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 다음 기분이 나빠도 울어요. 화나게 한다든가 무섭게 한다든가 기분이 나쁘면 울어요. 그리고 어디 아프면 또 울어요. 아이가 이유 없이 운다고 한다면 엄마가 이마를 만져보죠. 아우 굴덩이구나. 그리고 병원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지만 우는 것 그 자체가 언어 표현이에요. 이처럼 울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 회개의 눈물, 회개와 간구의 눈물, 이 통곡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통곡.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역시 그의 참회록을 보면 참회록 그걸 쓰면서 눈물을 흘렸기에 그 참회록에 흘렸던 눈물의 이 자국이 여기저기 역력히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6편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다윗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처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밤마다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침상 요를 적시는 그와 같은 눈물이 있었기 까닭에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통곡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나 다윗의 눈물은 통곡은 그저 신세 한탄하는 그러한 눈물 통곡이 아닙니다. 결코 넋두리나 하는 그런 눈물이나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와 같이 간청하는 거룩한 눈물, 거룩한 통곡이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선한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통곡했더라. 통곡. 그 다음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무작정 무기한 눈물을 쏟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귀한 응답이냐고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고난 때문에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질병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은 하나님이 보실 만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기도했으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실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히스기야 기도는요, 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하다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저 눈꺼풀이나 적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보실 만큼 눈물을 흘렸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만큼 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저 몇 마디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몇 마디 하다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만큼 기도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기도를 못했구나. 이제부터 다짐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데 나도 히스기야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기도하겠고 하나님께 내가 눈물을 흘리되 하나님이 보실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병이 낫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려면 3일은 걸려야 될 것이다.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3일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밝은 세계로 탈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날이고 3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병들어 누워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러면서도 성전이 그리웠고 그러면서도 기력이 없어서 가지는 못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 병이 낫게 되리라.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유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달을 많이 쌓아야 돼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건덕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심과 진실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근거를 가지고 고쳐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교인이 5년 동안 중풍병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랍니다.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5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교인이 자기는 자기의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제일 소중한 소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지하 교인들, 그들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성경과 찬송을 옆에다가 끼고 주일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너무 건강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중한 은혜, 이 소중한 축복을 은혜로 축복으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지가 가물가물해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서 성전에 나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처럼 사랑스러워야 돼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자꾸 가고 싶은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전에 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도 마음은 성전에 와 있고, 직장에 있어도 마음은 성전에 와 있고, 멀리 가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성전을 향해야 되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4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주회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되죠. 시한부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덤으로 주어진 생명 15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고,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당시에 이 국제 정세나 유대 나라 국내 정세를 보아서 사실 히스기야가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15년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유대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려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분명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았지, 나도 한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68자 착밤 기도회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9시에 착밤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저 우울하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고독하다, 병들었다, 또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주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워요.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이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다른 세대.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얼마나 위기고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정말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구국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이국까지 지켜왔어요.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더더욱 깨어 기도하는 이번 작밤 68차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밤부터 이루어지는 이 작밤 기도회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고 응답받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실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리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